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보고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드디어 언약의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합니다. 자, 야곱은 이제 20년간의 이 밧단 아람 땅, 다시 말하면 하란에서의 도피 생활을 청산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가나안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31장부터 33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비교적 좀 상세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갔고 그 중간에 어떤 갱신의 축복이 있었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갈 때 베델이 있었다면 올 때 야복강이 있겠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후손의 언약을 이렇게 다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질적인 계승자로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그런 이제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야곱은 점점 갈등이 심했던 라반 일가를 피해서 하란 땅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도 20년 전 이게 막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와 뭔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봉의 과정을 이제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복강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수많은 이렇게 가족들과 또 상당한 재물을 얻고 귀향하지만 사실은 번민과 곡절의 어떤 그런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귀향이 좀 불완전한 귀향이에요. 사실은 이 하란으로 오는 과정도 에서에게 쫓겨서 좀 불완전하게 왔다면 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이 하란에게 피해서, 그러니까 사실 하란은 라반의 집에 피해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또 그것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마무리 잘하고 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막 이렇게 허겁지겁 가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은 안타깝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이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조금 불쾌하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이제 부자가 됐다 이 말이죠.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불의를 행해서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지 소유를 빼앗아서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라는 표현은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또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전에 자신을 대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익 앞에서는요 장사 없잖아요. 이 이익의 문제에 라반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호적으로 계속 같이 있으라고 했던 라반이 이제는 시기심과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3절에 마침 사실은 꿈이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라헬과 레아한테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구체적인 건 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조용히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던 것입니다. 왜? 중요한 것을 상의하기 위한 거죠. 이 두 아내의 그러니까
두아네의 아버지 라반과 그 아들들의 반응을 그대로 지금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족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with.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반석의 축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위드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라반은요, 야곱과의 고용 계약을 10번이나 이행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임의대로 변경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걸 이게 야곱이 고백을 하죠. 라반이 이토록 약속들을 수시로 바꾸거나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야곱을 지속적으로 자기 곁에 두고 일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라반의 악함에서도 하나님은 이 라반을 막으시고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라반과의 계약에서 품삯이 되는 가축대로 자꾸 태어나게 하셔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을 기억해라. 잘 생각해봐라. 20년 동안 내가 베델에서 했던 약속을 지켰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경상도 말로 찌짐디비듯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침개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신실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동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외부적인 환경을 받거나 뭔가 모르게 생긴 게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변해가요. 자꾸 바뀌어간다니까요. 이 야곱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잊어먹고 있어요. 뭘 잊어먹고 있죠?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하도록 한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뭐라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와 언약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지 않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나는 그 언약을 지금까지 지켜왔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오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여전히 당신의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방향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지금 자신의 환경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도요, 이런 야곱의 말에 그대로 맞장구를 칩니다. 제가 볼 때 그 아버지 그 딸들인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다 이게 참 밝아요.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은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팔고 자신들의 돈도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외국인처럼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지참금을 못 주니까 지참금에 준하도록 14년 동안 노동력을 이렇게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제공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두 딸 레아와 라헬을 그 지참금을 14년 동안 봉사를 받고 뭐 했습니까? 결혼시켰잖아요. 그러면 당시 그 근동 지방의 풍습은 처녀의 부모에게 지불된 지참금 중에서 일부를 처녀의 결혼 미천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게 바로 온 돈이면 떼줄 건데 7년이라는 그 기간도 있었으니까 7년 된 줘야 되잖아요. 안 줘요. 안 주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거를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두 딸에게는 조금의 혜택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딸이 왜 우리 거 안 주지?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취해서 당신의 재물이 되게 한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라 라고 자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어서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도 이게 못 있겠다. 이게 있으면 위험한 거 느낀다. 가자 빨리.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싸웠던 라헬과 레아도 또 이렇게 다 야곱까지 한 마음이 되어져서요. 라반과 이 가족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가나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또 그래서 쫓아오게 되는 과정도 있는데요. 사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라반의 성품을 아니까 그냥 보내주지 않고 어떤 트집을 잡고 안 보내주든지 또 재산을 뺏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재산도 유지하고 가기 위해서는 없을 때 가야 된다라고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인본주의를 이렇게 무식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라반의 그 추격 때 라반의 밤에 꿈에 나타나서 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안 했지만 아마 라반의 마음속에서도 악한 행동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말은요, 확립된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위도를 누리며 현장에 영향력을 미쳐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요, 우리는 계속 복음과 말씀으로 확립이 딱 되는 중에 반석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넘어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더 변화시키는. 어제도 한 분 집사님이 자신이 변한 것에 대해서 적으면서 너무 감사했다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해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축복이다더라고요. 예, 우린 자꾸 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꽉 차야 됩니다. 충만입니다. 무슨 충만입니까? 성령이 내 속에 꽉 차서요. 내 속에서 뭔가 모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삶의 현장에 영향력이 미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넘치도록, 이 충만이잖아요. 성령이 내게 넘칠 만큼 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위도를 누림으로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현장의 흑암을 꺾고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교회의 응답이 누려지고, 진정으로 그것이 전도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속되어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뭡니까? 함께의 비밀을 누립니다. 그 함께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석의 축복을 누려나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했던 야곱처럼 저희들이 받은 언약과 축복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언약과 정말 방향 그 비전 속에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